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집사님께서 부재 중이셔서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 각처에 흩어졌다가 열심히 살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게 하시다가 이제 주의 날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왔사오니 주의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하여 찾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피를 만나 죄사함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경제적인 것 건강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내 스스로 나의 행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온갖 세상의 화살을 맞고 쓰러져서 피할 곳이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 의지하여 왔사오니 예수의 피를 만나 치유받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만나 세임 얻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만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가 나사로가 하나님 배로 동인체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포로노와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회복되어 강건케 하시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보는 누가행전 6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이 오늘 새롭게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장 1절에 그 날의 배경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장 2절에도 안식일을 얘기를 하고 있으며 6장 5절에도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고 6장 6절에도 안식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장 1절에서 11절에 안식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7번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창조하시고 쉬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10계명에 그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신명기에 가면 똑같이 그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의 10계명은 재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을 출애굽 이후에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신 즉 구원하게 하신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성경을 재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안식일이 처음에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켰던 것이 이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신명기에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애굽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것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제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주일로 바뀌어서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즉,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쭉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으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건 사고를 참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고는 우리가 쳐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사고를 쳤습니다. 빨리 수습해 주세요. 막 맡겨놓은 것처럼 막 그냥 내가 하나님을 정권위원장으로 임명할 테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 골치 아프실 겁니다. 구원을 안 하셨으면 편한데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일평생 참 걱정이신 거죠. 속썩이는 자녀를 부모가 속썩일 줄 모르고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일평생 속썩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구원받았다만 생각하지 말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속만 썩이는구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켰냐면 밀을 갖다가, 밀 아시죠? 네. 밀을 이렇게 꺾어서 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이제 연걸었으니까 비벼가지고 후 불어서 먹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무슨 일이냐 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율법에는 안식일에 밀이나 이런 것들을 손가락으로 비비면 추수, 타작하는 것과 같아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더라도 그냥 좀 참고 가면 되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비비고, 또 비볐으면 또 뭐 바리새인들한테 걸리지나 말지 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딱 길 막고, 예수님,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데 당신들의 제자를 보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안식일에 이 타작하는 거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 가짜, 당신의 제자들의 스승의 당신도 가짜, 이 가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으셔서 이제 예수님 입을 떼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입을 안 떼시고 그냥 가셨으면 우리는 안식일, 즉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예수님이 이제 입을 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이 안식일 날 죄를 지었다. 그것도 무슨 죄냐? 제사장 위에는 먹으면 안 되는 성물, 하나님의 진설정을 자기가 먹었어. 죄의 완죄예요. 큰 죄예요. 근데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뭐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다윗이 위급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그런 일이 있었대더라. 그리고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지나갔는데, 나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안식일의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이 생겼고, 즉 주일이 생겼고, 내가 나를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 주일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그 주일을 잘 섬기는 게 뭔지 가르쳐 주겠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사건이 아마 그 안식일 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안식일에 있는 사건이 비슷한 거를 두 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누가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어느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도 안 듣는 거야. 그 예수님이 이제 듣지 않으니까 보여주는 시청각 설교, 그림 설교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오른손이 마른 사람, 여러분들은 잘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요양원 같은 데 가시면 편마비가 와가지고 이쪽을 다 못 쓰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환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 고치셔도 되고 못 본 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생각을 다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쭉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던 그들이 안식일을 뭐 또 병 고치려고 그러네. 병 고치기만 해봐라. 이제 넌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될 거다.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 말라서 못 고친 사람이 안식일이라도 그 짐승이 안식일 날 빠지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건져주는 것처럼 뭐 저분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 참 불쌍하니까 저 사람의 병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우기는 사람들, 즉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데 입으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행위로는 안식일을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속마음은 고치기만 해봐라. 너 고치기만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걸려고 쳐다보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연보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닌지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라. 그게 두 번째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는 문제 삼지 않고 안식일을 지켰느냐, 예배를 했느냐, 뭐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느냐, 연보를 드렸느냐 이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행위도 보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의 중심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딱 앞에 다 우리의 마음이 기록되는 것을 딱 성경책과 비교해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대로 무릇 지킬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0절에 내 손을 내밀라. 이쪽은 지금 편마비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는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예요. 안 움직이는 것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다시 내 손을 내밀라 했으니까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손을 내민다 그 뜻이 아니고 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안 움직이고 손이 말랐는데 어떻게 움직이냐고. 근데 예수님이 내밀라 그러니까 이게 안 움직였던 것들이 이게 손이 이렇게 나가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손이라고 했대. 그 손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상황이 지금 말랐어. 아무것도 안 돼. 제발 좀 풀렸으면 좋겠어. 건강이 풀리고 뭐 모든 게 다 풀렸으면 좋겠어요. 절대 안 풀려.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안 풀렸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그 손 내밀어 말씀하시니까 말랐던 손이 이렇게 내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제 네 문제가 해결될 거야. 네 문제는 오늘 해결된다.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손이 그냥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 두 가지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 말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 즉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안식일이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사랑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즉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의 정의, 주일의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믿는 게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이 내 주님이라고 하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17절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얘들은 딱 그냥 정형화돼서 굳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에도 안 들어. 그게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가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해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티끌 잡는 것처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다 될 것 같은데, 마음을 닫으면,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눈에 보여주면 믿는다? 그 사람 예수님 앞에 나타나도 안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 안식일, 주일날을 지키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 아들로 알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얘기가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전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거와 달라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안식일, 즉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12절에 예수님이 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나에게 보내주세요. 해서 13절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제자들 그러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제자들은 12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500명 하고 120명 그리고 70인 제자 뭐 이런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도이든지 아니면 제자로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안식일인 그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아멘. 맞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시몬이 2명이 있어요. 야고보가 2명이 있고 유다가 2명이 있어요.
12명 중에 시몬, 야고보, 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명은 안드레, 마테,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이렇게 12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꼭 12명만 부르셔야 됐을까요? 24명 불러도 되고 8명 불러도 되고. 근데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그 12사람들을 다 제자로 불렀다는 그 상징적 의미도 있어서 12명을 부르신 거고, 또 이 12명 중에 시몬, 야고보, 유다 이렇게 부르신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그냥 대중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냥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그냥 부르셨다. 뭐 대단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것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게 한 것,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냥 제자로 불러서 넌 제자다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라고 이제 뒤에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주일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뒤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17절에 보면 제자들도 있었고, 제자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 이유는 18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기 위해서 왔고, 또 19절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많은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즉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쫓아오면 떡건물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치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았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22절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즉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16가지를 얘기를 해주겠다고. 몇 가지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골에 그 전라도 나주라고 하는 나주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 예배당이 생각이 납니다. 그 눈이 와가지고 푹푹 빠지면서 제 동생을 데리고 걸어서 멀리 갔던 그 기억이 하나가 있어서, 그 교회에 어렸을 때 나갔던 기억이 있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제가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전도사 되기 전까지 금성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25살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은성교회 교육전도사, 7년 동안 서울의 대광교회 부목사, 그리고 2년 동안 온무리교회 부목사, 그리고 이제 개척해서 지금 17년 동안 여기에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신야기도는 감리교 그 감독님들이 하시는 거에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에서 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고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참 목사님들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 제가 되게 존경하는데, 왜 원망스럽냐면 제대로 못 가르쳐 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을 그게 굳이 소환한 이유는 뭐냐면, 전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뭐로 배웠냐면, 이제 예수 믿으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된대. 그냥 예수가 구원했으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은혜로 살면 된대. 전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옛날에 배웠던 대로 율법이 없다 그러면
살인해도 돼요, 안 돼요? 율법이잖아요. 도둑질해도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나쁜 짓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은혜로 되니까 율법은 폐한 거래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무책임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잘못해도 그냥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닌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만 해도 이 16가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옛날에 목사님 소환할 것도 없이 나중에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얘기 못해요. 지금 하늘에서 동영상 다 촬영했거든요. 제가 오늘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봅시다. 죄송해요.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의 도리가 16가지로 나와 있대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 때문에 수지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말고 예수님의 제자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듣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리고 27절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것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고 하는 얘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우와, 나는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원수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냥 저놈 새끼는 원수니까 가다가 코는 콱 해더라 막. 그게 죄인 줄을 몰랐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기도하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그것도 2명을 죽인 아들을 자기 양아들 삼은 거 뭐 했기 때문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아들을 양자 삼은 거고 그 목사님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하늘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원수를 무조건 미워해야 되잖아요. 저 어렸을 때 무협지 엄청 봤거든요. 저 매천군 봤어요, 무협지.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나 혼낼 사람 없잖아. 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무협지 매천군 봤어요. 근데 그거 보면 무협지의 시작이 이래. 아들이 잠깐 어디 가서 무술을 배우는 사이에 돌아와 봤더니 온 가족이 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복수하는 내용. 마지막에 칼로 다 복수하고 아버지 내가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떨구는 장면이 모든 무협지의 끝이야. 여러분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다. 즉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7배로 갚아줘야지. 근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정말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냐, 크리스찬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 힘이 올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냥 우리 미워하는 사람 가만 안 두잖아요. 버스 오다가 그냥 우산으로 내 발등 찍으면 그 사람 머리끄댕이를 잡든지 아니면 그냥 심한 욕이라도 해가지고 아유 속이 시원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러고 그냥 꾹 참고 왔으면 이제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는 안 들어오고 아유 그때 머리끄댕이를 막 잡았어야 되는데 막 그 생각만.
세 번째 28절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 네 가지를 해본 적이 없네요.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했지. 그러니 제가 안식일인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자,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29절에 뺨 때린 사람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래요. 그리고 여섯 번째, 네 겉옷을 달래면 속옷을 달래는 거예요. 이러지 않는 게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라고 얘기하시네요. 자, 구하는 자에게 주래요. 큰일 났어. 오늘 결석을 했으면 좋은데 어쩌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는 거예요. 이게 주의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35절에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9절에 선대하래요. 선대. 그리고 여러분 주래요.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래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너희가 자비하래요. 자비. 전 자비는 불교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자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자비더라고요. 37절에 비판하지 말아요. 와, 저 진짜 비판 잘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죄하지 말아요. 여러분, 정죄하지 말아요. 정죄하지 말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거 아멘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죄하지 말아요. 용서하래요. 그 다음에 주래요. 주래. 그리고 마지막 38절에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16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 안 되는 게 저한테 하나도 없어요. 저 16가지를 다 어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사는데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내 구주로 믿느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는 것처럼 네가 나 믿고 주의를 잘 지킨다고 말은 하는데 네 행실을 보자. 이 16가지를 네가 하느냐. 그리고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 16가지를 행하지도 않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그것만 붙들고 계속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주의를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겨대는데,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16가지를 행하라 이거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행하지 않고 말로만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49절 이런 사람하고 같다. 집은 지어졌는데 큰 물이 그냥 그 집을 덮쳤어. 그리고 이제 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보니까 그냥 잿더미만 남았네. 그러면 얼마 전에는 있었는데 물이 쓸고 나간 다음에 잿더미만 있는 것은 집이 있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가짜래요. 자,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을 요약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계속 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근데 주의를 진짜 지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진짜 주의를 지킨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예수가 내 구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네가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아라. 못 살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해야만이 살 수 있는 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와야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래야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회개해. 그게 죄인지도 모르게 너희 안에 숨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회개함으로 싹 정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주의를 지키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렴 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